할렐루야. 이사야 4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9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섬이란 말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섬에 좀 갔다 왔는데, 그 섬에 가면 주변에 있는 섬들이 보입니다. 사실 저 섬이 이름이 뭘까? 저렇게 오목하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뭐 바위 한 덩어리 있는 그것도 섬이에요. 그 섬을 누가 아느냐? 그 이름 모르죠. 그냥 무인도라 그래요. 이름 모르면 다 무인도예요. 그런 섬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남해 지방에만 3,000개 정도 있다.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섬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멀리 간 것처럼, 포로된 것처럼, 끌려간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냥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렵지 않다. 왜? 하나님 이길 자가 없으니까.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삼느냐?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이방의 빛은 뭡니까? 이방이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구원 얻는구나. 그걸 이방 나라들로 알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다, 이제 그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따라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어도 살겠다, 그들에게 물기는 자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각오할 만큼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구원이 있고 참 빛이 있다라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이 전쟁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방에서 돌아온 여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치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왕들이 왜 너희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떠받들게 되느냐?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왕들이 너희를 경배하고 고관들이 너희에게 엎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내밀 게 뭐냐? 내세울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비자 없이도 얼마든지 가는데 옛날에는요 가까운 일본 가는데도 비자를 발급받아요. 그럼 비자 발급받는데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돼요. 그게 또 허가가 안 나면 비자 발급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든지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 비자 그게 제일 강했어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위상이 올라갔죠. 근데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신이다. 여호와가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우리의 정표고 우리의 자격이다. 심지어 왕들이 경배하고 권세자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네, 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인즉 했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젖먹는 자가 젖먹이는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겠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도 자식을 돌보는 데는 본능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들이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누가 잊어버리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장식처럼 몸에 찬다. 몸에 찬다는 말은 남들이 빼앗아 갈 수 없게 잊어버리지 않게 내 몸에 차겠다. 내 신부처럼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에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말씀에 동서남북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들 낳아라. 내 백성들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진리관으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이방 나라들도 돌아온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또 내 가정을 향하여 내 가족들을 향하여 혈족들을 향하여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방인 나라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데 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고 품에 안고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걸이를 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에는 그들의 완전히 포로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는 그들을 왕처럼 섬기는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인을 주시겠다, 그런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근세와 세상의 나라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광보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 가운데 이방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들이 이 민족의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 혈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